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죠.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귀신이 나가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모두에게 기쁨이 소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셨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이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으로 오늘 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말 못했던 사람들, 입이 봉인됐던 사람의 봉인이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박수 쳐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역을 하자 사람들은 총 3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14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경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16절에 어떤 부류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한번 보여주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전혀 기대했던 반응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만 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의심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또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의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을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말을 다시 하게 된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으니까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 자체가 뭔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뭘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응답들,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한다 한들 그 얘기를 듣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그 능력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심과 수상한 눈치를 보내면서 에이, 다 우연이지. 기독교인들은 다 그거 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야. 어차피 될 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다는 거죠. 무슨 속임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한번 다시 똑같이 해봐라. 이 병도 나았으면 그럼 이 기도도 하면은 이 병도 낫겠네? 차라리 기도해서 병 나았다고 하면 병원을 차리지 그러냐? 이런 식으로 비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들었던 것, 자신이 본 것을 정말로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죠. 17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의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되고 모순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죠.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내 능력의 근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능력을 발휘한다고 얘기하는데, 소위 이제 사탄이죠.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축기 사역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귀신을 위한 것입니까? 귀신을 위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의 나라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가 흥왕해야 돼요. 근데 앞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하시죠.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너희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도 일종의 퇴마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뭐 이제 영화 같은 데도 나오죠. 뭐 카톨릭에서는 구마 사제들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 전문가들,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이건 자기들이 다 공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세운 공식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의 아들들 또한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어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의심하느냐는 거죠. 한번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내는 법이 있습니까? 그 구마 사제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었다면 결단해야 돼요. 지금 코앞에서 봤어요. 말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들린 그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어 쫓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반박할 수 있는 말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동역하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인생을 살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 영혼을 모으고 추수하는 자. 그 일을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해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기껏 영혼들 모아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이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함께하지 않음이 아니라 예수님 완전히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같이 모을 생각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죠. 아유,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뭐 전도할 사람도 없고, 나는 모으는데 관심도 없고, 그거는 뭐 전도의 사명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이러면서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해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모으지는 않아도 해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기 싫으니까 어때요? 결국엔 남이 전도하는 것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괜히 뭐 사람만 막 늘어나고 뭐 사람만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또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전도되어 온 사람들, 스스로 나온 사람들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전도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친단 말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게 참 쉬울까요?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영혼이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왔어요. 정말 어렵게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큰둥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별로 그걸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한두 번 나오겠지, 뭐 나오다 말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하고 하늘에서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 기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새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거고, 다 뿔뿔이 다 흩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기에 전도는 귀찮은 일이 되고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반갑지 않고 달갑지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은근히 모르는 배척감과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가운데 자리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모은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나와 반대편에 선 사람이고 오히려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은 영혼의 빈집성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귀신이 나간 후에 쉴 곳을 찾지 못하자 그 귀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귀신이 한 번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말한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귀신이 그 집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방금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귀신이 그 집에서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갔어요. 근데 그 여전히 쫓겨나간 귀신이 자기가 쫓겨나간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 지금 자기는 잠깐 쫓겨나간 거예요. 원래 그곳은 자기의 처소이고 자기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온 자기 집으로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예요. 귀신이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길 원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다시 가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며 2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나아요. 차라리 신앙이나 예수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은혜도 좀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러다가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다시 전도하기가 아예 처음 생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더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요, 그 사람 안에 떠났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강박해진 거예요.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나도 교회 다녀봤어. 옛날에 나 청년회장 다 해봤어. 교회에 대해서 다 빠삭하게 아는 것처럼 나도 성경 좀 읽어봤어. 더 완악하고 더 강박해진 상태가 되어서 과거보다 믿음에서 훨씬 더 멀어진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것으로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다스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잠깐 동행하는 것, 그것도 물론 의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지속돼야 하는 것이에요. 늘 함께 해야죠. 함께 했다 안 했다, 함께 했다 안 했다.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안이 더 깨끗하게 됐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텅 빈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요,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막 예언도 해요. 성령에 충만하여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가고 어떻게 돼요? 악귀가 들어갔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을 불러주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과거에 그랬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한번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성령께서 떠나지 않죠. 근데 이거는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의 어떤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지속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에서 속히 떠날 수 있고 과거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날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에 그냥 머물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은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귀신 나간 걸 봤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해요? 지금 당장 해야죠. 지금 당장부터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언제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뭐 시간 되면 해야지, 내가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면 해야지.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나갔던 귀신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중에 뭐 여유되고 시간 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내면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면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벽돌 한 장 올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악기도 틈타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